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11월 넷째 주, 마지막 주죠. 미리 누린 선교, 미리 누린 초대교회의 선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소부터 사도행전 주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거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나올 텐데, 스데반이 어떻게 됐죠? 스데반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돌로 죽임을 당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환란이잖아요. 그죠? 순교한 게 환란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근데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환란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로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순교는 아주 중요한 죽음이었어요. 왜? 선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길 바랄게요. 자, 서론 부분 우리 늘 하던 거죠. 평생 할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아요. 조금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렇게 묵상한 것처럼 집에서 한 적 없을걸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되어져야 되고 집에서 되어져야 되고 어디를 가든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서론 부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뭐가 될 수 있냐?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매주 주일에 호흡하잖아요. 할 때, 그리고 또 우리 또 매일 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서 이 서밋 타임을 가짐으로써 누구에게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서밋 도구는 뭐다? 호흡기도. 맞아, 호흡기도. 그래서 뭐를 살리죠? 뇌를 살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쉬고 멈췄을 때 이 산소, 우리가 들이마신 이 산소가 모든 뇌와 몸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고 조급해지고 막 이러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 호흡, 그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막 이렇게 가빠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리고 했을 때도 산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아픈 사람들 보면 숨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어릴 때부터 이 호흡을 길게 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래요. 그래서 깊은 시간 서밋 타임을 통해서 호흡을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길게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도 이게 집중이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밋 도구가 호흡 기도고, 우리 서밋의 내용은 뭐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 맞아요. 성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 권세를 완전히 해방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면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중에 기본, 아주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호흡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일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세팅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이거 다 암송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뭐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것도 우리 암송했잖아. 그래서 그 생기를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8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세팅하는 게 복음 세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 나오네. 전도 세팅. 전도가 세팅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죠. 시간, 공간 상관없어요. 그걸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237 빛을 비추는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세팅 안 돼요. 그래서 막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호흡기도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고 매주마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란트가 세팅이 되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고 교회에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어디에? 우리 학업일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일 수도 있고 거기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서밋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서밋의 누림이 따라와요. 24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늘 기도가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문제였어요? 요셉에게는 문제가 안 됐어. 왜냐하면 자기는 답이 있었거든. 감옥 가는 게 문제였을까? 문제가 안 됐어. 사실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잖아?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 갔어.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 죽었을 텐데. 그지? 근데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25 나를 초월한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니야.
나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25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응답이 와요. 숨겨두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세팅되어지는 게 언제냐? 서밋 타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 수첩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하면서 해봐요. 그냥 줄 긋고 끝 다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왜 주셨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요? 그거 적어놓고 질문해놓고 말씀 들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니까. 사모님도 사람이라 가슴 답답할 때 있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분에게 말 못할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 이번 주도 있었어. 근데 그거 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찾아지잖아요. 이제 속 터지는 거예요, 이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만? 집중이 어디에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나.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이 서밋 타임 가지길 바래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서밋 타임. 꼭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 사람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바울의 그 전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핍박할 때.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자니이다. 핍박하는 사람이야.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사울이 있었다니까. 제가 죽는 건 당연해 이러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증인으로 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야. 아나니아 보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 굉장히 맨날 이제 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얘기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핍박자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붙여요.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울을 붙이신 거죠. 자,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 어디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환란이 진짜 환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 선교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낙심할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거야. 낙심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이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파송되잖아. 우리 렘넌트들 이거 믿어요? 진짜라니까.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안 믿겨. 우리 진원이가 학교 가서 기도하잖아? 천군 천사가 파송돼 흑암이 떠나가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이유가 뭐냐? 생각 안 나. 내 권세가 그런 건지도 몰라. 하나님 자녀이고 내가 기도하면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날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반드시 보내신다는 거죠. 자, 이제 지구상에 처음으로 선교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요. 흩어진 제자들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한 거야. 유대인 선민사상으로 우리 민족이 최고야. 저 이방인들 저런 것들은 필요 없어. 이랬다니까 진짜로. 쟤네는 벌레만도 못해. 뭐 이랬어요. 우리가 최고야 이랬다니까. 그래서 자기들만 복음을 알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런데 이 엄청난 틀을 뛰어넘은 거예요. 뭘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니까. 핍박받으니까. 그래서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선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큰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역선교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번성교회. 그죠? 번성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 저기 일본에 파송되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 또 지교회가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데 역선교는 뭐냐?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야. 이게 뭐예요? 빛의 경제야. 본부가 우린데 우리가 역선교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본부교회 또 RUTC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본부에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는 환난을 당해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거야. 강제로.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이 사도들이 그리고 중직자들이 막 기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나요?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선교팀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선교의 현장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미리 누렸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보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이죠. 무당. 귀신 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마술사가 막 이렇게 방해를 해요. 못 듣게.
이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떻게 됐어? 눈이 어두워진 거야.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일을 보게 된 그 총독도 현장을 보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점치는 더러운 영이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자,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여종이 있어요. 자기가 점치고 싶어서 점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점치는 사람, 무당한 사는 사람, 점 봐주고 이런 사람들 내가 원해서 된 사람 있나? 다 자기의 운명이니 팔자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도 점치는 여종도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쳐주면서 주변 그 어떤 이제 그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니까. 그런데 이 여종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점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때 사람들이 막 우상에 절을 하고 그런 시기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지역이 많았어요. 대구에도 엄청난 우상 있죠? 불상. 곳곳마다 다 있어요. 우리도. 인도에도 많아요. 그래서 곳곳의 나라들에 다 특히 일본은 더 심하죠. 그래서 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지역을 어떻게 했냐? 치유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결론이에요. 세 가지 능력을 갖춘 우리 렘넌트들로 자라야 돼요. 어떤 능력? 세 가지. 영적, 육적, 집중.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춰요. 영적인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통해 생기는 게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집중, 나의 뇌를 살리는 호흡을 통한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요.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육신적인 규모도 갖춰야 돼요. 왜? 이게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나의 이 체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요. 독서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에도 집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집중하는 능력. 우리에게 분명히 사건과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사모님처럼 얘기했듯이 그 사건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게 집중 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겠죠. 왜? 모든 것에 답을 얻으니까. 아까 24시에 응답이 온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답이 있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요셉처럼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어딜 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암송.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저번 주랑 똑같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포럼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현장을 치유하는 성교의 응답 속에 있었어요. 실천, 하루 일과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시작해봐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문 꼭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찬양